나는 믿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고백이거든요. 진짜 멋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떡할 텐데요? 나로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진짜 멋있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 붙잡고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담대히 나가겠다고. 그리고 내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과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체험해 본 사람인 거예요. 기도를 해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제목도 바꾸신다라고 포럼할 수가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냥 믿음만을 얘기하죠.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절망해본 사람만이 절망해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체험해본 사람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능력으로 위로와 힘과 생명을 전달해 줄 전도자로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래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10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갈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읽어야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서 우리 딱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날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알지만 오늘 새롭게 읽는 것처럼 내 평생에 새롭게 만나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 깊은 복음의 비밀이, 언약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만은 우리 모든 초등부를 놓고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한 14, 15 계속 나오거든요. 실시청자 하시는 한 10명 정도 돼요. 혹시 여기 예배 들으시고 두 번, 세 번 듣는 분 계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없으시죠? 아침에 딱 예배 드리고 안 들으시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이 10명 있다는 거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본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 혹 어머니, 혹 다른 분들이라면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새롭게 붙잡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분, 계속해서 신분이에요. 근데 올바른 예배입니다. 어제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시작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면, 올바르게 시작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언약 잡고 바르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어저께 포럼을 했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뿐더러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게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복 씨의 응답은 사실은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언약을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그 기도함이 올바른 시작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올바른 시작을 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올바르게 시작했다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서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녀로 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내 속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 믿음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이번 주 초등부에 주셨던 말씀. 우리는 복된 자예요. 우리는 언약의 자녀. 우리는 복된 자예요. 외우기도 편하죠. 초등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조금씩 한두 늦춰져서가 아니라 같이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이 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핵심의 내용들이 통하지는 것들을 제가 확인하면서 참 감사함을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복된 자예요. 우리는 언약의 자녀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고백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소원이가 지난주 강단 포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보내준 거예요. 전주 메시지를 가지고 이걸 한번 같이 자 이거를 우리 아이가 랩런트가 했다. 아, 귀엽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붙잡은 믿음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을 오늘 말씀과 이어지니까 올바른 예배에 대한 거니까 이거를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직 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요? 맞아요. 강단. 우린 초등부는 초등부 강단을 통해 오직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그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또 목사님 통해서, 준목님 통해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일 모레 모레도, 한 달 뒤에도, 2달 뒤에도, 1년 뒤에도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결론, 기도 속에서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 받는 초등부가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오늘도 말씀 꼭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내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내일 강단 말씀 꼭 붙잡게 해주시고 강단 말씀 귀 쫑긋 세워 듣게 해주세요. 준목님이 주시는 상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말씀 듣는 게 정말 좋아서 말씀 듣는 게 행복해서 듣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말씀 들으면서 기도 응답 받게 해주세요.
우리 초동부 매일매일 기도응답 받게 해주시고 내일 말씀 전하시는 주목님에게 은혜를 10배로 더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들으셨죠? 기도의 내용 제가 바빠갖고 토요일날 못 듣고 주일날 샀어요. 근데 제가 랩런트들한테 상품 가지려고 얘기해서 이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원이는 지가 한 걸 듣고 얘기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절대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이 친구가 기도하는 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의 신앙의 고백과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갖고 이거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저 진짜 이거 들을 때 혼자 들으면 막 눈물 나거든요. 감사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소원이와 같이 또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이 세상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 핵심을 얘기했어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일도 모레도 내일 모레 모레도 한 달 후에도 평생 동안 기도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게 사실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붙잡았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데 왜 10배일까 모르겠어요. 난 10배를 왜 10배지? 난 생각이 들어요. 10배를 달라고. 어디서 누가 그렇게 기도했나? 그래서 어떤 랩런트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겠죠. 진짜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올바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말씀이 선포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진짜 기도했는데 이 앞에 내용 1분부터 이제 9분 때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포럼이에요. 이제 소원이가 처음에는 막 설교하듯이 하던데 이제는 포럼을 하는 게 자리 잡혔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되거든요. 뭐라고 포럼하냐면 진짜로 기도하는데 준목님이 자기가 궁금했던 거를 기도했던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한테는 이게 체험이죠. 그러고 나서 붙잡는 거예요, 메시지를. 다 우리 랩런트들이 소원이처럼 되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게 그런 말을 드리고자 싶은 게 제가 아니고요. 우리 랩런트들마다 각각의 미션들이 있어요. 우리 유아는 몸찬양 진짜 잘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안 올리길래 제가 주일날 너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저 요즘 바쁜데요. 그래. 뭐 이렇게 바빠? 뭘 바빠? 거짓말하고 있네. 제가 그랬거든요. 힘들죠. 우리 송혜린 집사님 말 들어보면 소원이도 이거 처음에만 얘가 자원해서 했지 이제는 좀 어머니의 살짝의 강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금요 기도회 때 아마 메시지 듣고 있으면서 옆에서 한 것 같아요. 계속 담임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리고 옆에서 시온이 서온이 사고 치는 소리도 들리고 영원히 칭얼거리는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런 속에서 랩런트가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서 예배를 엄마가 예배 드리고 있고 랩런트는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거예요. 녹화되어 있고 그거를 보는 동생들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그거는 가정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게 뭘까요? 송혜린 집사님이 저한테 감동을 많이 줘요. 때때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감동을 주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빼빼로데이인데도 챙겨주셨잖아요. 저만 챙겨주신 게 아니고 시원이 서원이도 하나씩 들고 가갖고 이현재 전도사님 챙겨줬단 말이에요. 어저께 교육자 회의하는데 자네는 빼빼로를 몇 개 받았는가? 이러는 거야 저한테. 내가 2개 받았냐? 그렇지. 그래서 제가 편지 보면서 자네는 편지를 받았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기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는 사실은 상품 주려는 거 제 마음에 주일날 소원이 주려고 작정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 주고 시작하죠. 애들이 계속 뭐라 그러잖아요. 샘내는 애들이 있어요. 니들이 갖고 오든가 주는 건 내 마음이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할 때 처음에 말씀 암송했던 어머니들을 숙제했을 때 뭡니까? 좋은 것을 나에게 말씀을 주는 목회자와 주의 종과 함께하라는 그 말씀이 그게 참 소나님께서 저희 영어 장르할 때 처음으로 왔던 랩런트가 소원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참 마음이 깊이 담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상품을 뭘 줄까 좀 고민하다가요.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요일날 산촌어린이교회 다락방 우리 하지영 집사님 댁에서 할 때 제가 유아를 픽업해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원이도 픽업해서 가려고 합니다.
사실 한 3-40분 더 돌아야 되는데 뭐 그 정도 수고야.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는 제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다락방 할 때 소원이도 당분간 데려갈 거예요. 하재영 집사님도 알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다들 잘하고 계세요. 우리 에세리가 잘하는 게 있고요. 우리 JT 라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이가 조금 어렸을 때 저를 더 만났다면 조금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작년에 우리 졸업한 6학년들도 그렇고 제이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같이 터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라는 게 조금 되게 많이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히 저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한 해 지나갈수록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테이 라이, 전 특별히 라이 진짜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고. 뭘 놓고 기도하냐면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에 대한 거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랩런트들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는 라이예요. 죄송해요. 마음이 전혀 없으신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죄송한데 진짜로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해요. 라이, 진일이, 예준이, 서준이는 했다 안 했다 해요. 제가 솔직하게. 왜냐면은 애가 고백을 하긴 했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아서. 근데 우리 라이가 항상 기도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예준이, 진일이.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랩런트들이 나이가 먹어서 목회를 할 때는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매워서 그렇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진짜로 전도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우리 랩런트들의 그 컨셉이 있어요. 애들마다 컨셉이 다르잖아요. 그게 제가 읽는 애들이 있고 못 읽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읽은 애들, 부모님과의 소통 속에서, 랩런트와 소통 속에서 이 아이의 특성이 읽혀진 애들은요, 제가 더 마음 담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션을 준단 말이에요. 특성이 얘는 미션 수행에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애는 아예 안 주는 것도 저는 그 아이의 맞춤별 미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도 고려하고 가정의 환경도 고려하고 다 고려한단 말이죠. 그래서 찬양하기 미션, 말씀 함성 미션은 기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되니까. 근데 말씀 함성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한 친구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딱 우리 소원이하고 유아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면 그게 파악이 되고 부모님과 소통이 되고 제가 하면 어까지 알아듣는 어머니잖아요. 송혜린 집사님, 기둥미 집사님.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이제 우리 김사라 집사님, 하지영 집사님 2021년부터 초등부 교사를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그 랩런트들은 또 특별한 관리 대상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제가 우리 조희석 권사님의 자녀 세빈이를 얼마나 놓고 기도하는데요.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은 아세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았는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에 소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올바르게 시작하면 예배 따라옵니다. 언약 못 붙잡으면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뉘앙스 중목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우리 어머니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사실은요, 우리 아침 모임 참여하시는 우리 기정미 집사님까지도 초등부 교사로 이렇게 여쭤보려고 싶었는데, 올해는 아니다. 우리 애들이 조금 더 커져야지. 그래서 한 내년쯤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 제목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들이 살아나야 청소년부가 살아나고 대청부가 살아나고 나아가서 우리 언약교회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가 수원지예요. 수원지. 유치원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부모 신앙이 더 큽니다. 엄마가 예배 안 오면 못 오는 거예요. 유치부는. 초등부도 마찬가지지만 유치부는 더 심하죠. 그죠? 더군다나 그 어머니의 신앙에 확 자주된 그 시기에서 초등학교로 딱 올라가갖고 딱 스타트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1년 반, 2년 동안 지금 2년 차가 됐는데 우리 선생님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소통하면서 같이 마음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분들을 초등부 교사 함께 인도받으시죠라고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많은 고백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 응답을 받고 시작하시는 우리 김사라 집사님, 가지영 집사님, 또 기정미 집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희숙 권사님과 한원정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저는 알거든요. 저만 보면은 예뻐갖고 막 눈에 막 하트를 변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머니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속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예배는요, 최고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 잡고 기도하면 알게 돼요. 예배가 최고 축복의 자리라니까요. 다윗은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대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 있지만 말씀으로 강하게 임재하시는 공간이 어디예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얼만큼 기쁩니까? 최고 응답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예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회복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받았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현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딱 들어가면, 제가 나는 믿네 찬양을 시작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 갖고 현장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야 이럽니까? 막 환영해 줍니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과는 반대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어렵고 힘든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기준과는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다니까요. 그렇지만 정말로 복음 붙잡고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을 회복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기 왼편에 우리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언약궤 있죠.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떡상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의 축복 회복하는 거고, 빛을 비추는 촛대, 등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의 빛을 비추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 하고요. 향단 뭐예요? 번제단에서는 죄를 태우지만 향단에서는 향기 나는 향을 태운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번제단은 제사를 지낼 때만 하는 거지만 향단의 향은요, 제사장이 아침과 밤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가 밤에는 10시 밤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렇죠? 아침에는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모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 어저께 우리 월요전도학교 때도 영적 시스템 얘기하셨거든요. 아침과 밤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겠다는 믿음을 담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우리 분들은 특별히 그 마음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물두멍 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모든 거 영적으로 육신으로 새롭게 되는 거,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른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역사. 또 이방인 후대 기도의 뜰을 통해서 뭐요?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거. 이게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 주셨던 응답이란 말이죠. 이것 자체가 우리 교회에 이제 이 기능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었습니다. 제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가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고하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오늘 몇 킬로미터 갈 거야, 어느 방향으로 갈 거야가 아니라고 그냥 뺑뺑뺑 지 멋대로 돌릴 때 텐트 걷고 텐트 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중심이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붙잡고 들어가야죠. 그걸 붙잡는 사람이 뭐예요? 언약의 자녀요, 복된 자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쩔 수 없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회복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광야과 같은 인생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여기서 받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셔야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운데 정확한 시간표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언약을 잡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두 자녀 얘기, 하녀 이야기 예화로 하셨잖아요. 마음에 참 잔잔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녀가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참소해요. 공격한다니까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상고한다니까요. 그리고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죄의식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에서 아무리 정잠이 없다고 그래도요.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런 죄를, 난 더러운 인간이야.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감히,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고 사람도 만나지기 싫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찾아오셨냐?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딱 찾아오셨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혹 어둠 가운데 있다 한다라면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아파요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이 축복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승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왔어? 기다렸어. 네가 고백하길 원했단다. 그 고백했던 그 큰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참된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걸 고백하지 않고 전전긍긍한 자녀는 또다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참된 고백을 함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렸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찾아오시는 그런 정죄, 염려, 슬픔, 어려움 이제 끝났다 고백하시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의 랩런트다. 말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얘기하세요. 저 대학교 딱 다닐 때 일부러 제가 길 걸어 다니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시내버스를 타려면 20분을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고 15분마다 한 대 오는 버스를 타야 됐지만 또 왜 이제 서울로 나가는 버스 타면 2시간 넘게 나가야 서울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의선 올롱역이 있다고요. 거기는 가려면 차로 10분을 가야 돼요. 완전 진짜 가로등도 하나 없는 10km에 넘는 그 준평원 거기를 쫙 이렇게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 걸어가면 1시간 40분 이렇게 걸려요. 걸어갈 때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에 한 10%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러고 그냥 갔어요. 그냥 계속 입으로. 그러면 그때마다 내 마음에 새 힘이 솟는 걸 제가 체험해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고백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딱 고백하세요. 나는 세계복음의 랩런트다.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그게 읊조리는 겁니다. 이게 고백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올바로 언약 붙잡고 시작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기도하며 기도 응답 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로 쓰임 받도록 우리 일평생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